속건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를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건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보상, 배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뭔가 하면 배상제도예요. 보상제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의 의미이고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 공물을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화해와 연합의 성격이 있고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는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잘못한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1절 한번 펴볼까? 2절. 여기에서 속건제를 알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건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뭘까요? 범죄, 또 물건, 또 부인. 누구한테 이런 걸 해? 그렇지. 누구한테 잘못하고 누구한테 물건을 부인하고 도둑질하고 누구한테 했어요? 이웃. 이웃은 누구예요? 사자예요? 코끼리예요? 나무예요? 사람이에요. 이웃은 누구인가? 자, 정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해야죠. 이웃. 이웃은 누구인가? 자, 이웃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가까운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 있죠. 아들, 마누라, 남편, 자신의 일가와 친척들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시대에 나와 같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있던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죠. 이들에게 뭐 했다? 범죄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을 때 무엇에 대해 잘못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심리, 감정에다가 폭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남편에게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이면서 부부로서 살지 못하고 그 배우자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감과 자아상을 깨트려버리고 인생을 이 땅에서,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교에서는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어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 보상하라. 자, 레위기 5장 14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속건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을 어떻게 배상하는지, 성물. 그 다음에 17절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도 죄를 지으면, 부지 중에 범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간 거잖아요? 누구에게 피해를 간 거죠? 여호와께 피해가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웃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5장 14절에 보면 성물은 뭘까? 성물. 무엇을 성물이라 그러는가 하면 내 것이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순간 그건 뭐가 되죠? 성물이 되죠. 자, 우리가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건 성물이죠. 성물이라는 건 이게 거룩하다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마이크는 세운상가에 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건데 이거 어디로 온 건가 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물건이 뭐가 됐는가 하면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건 성물이 된 거예요. 이런 성물들,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동물, 집, 밭, 헌금, 11조, 천열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성물이죠.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지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속건제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이 나 때문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물건이 잘못되어지면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냥 은근슬쩍 책임 안 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뭘로만 때우는가 하면 말로만 때워요. 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너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이 힘들었고 시간이 도둑 맞았고 밤에 잠을 못 잤고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풀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 은혜에서 예수님이 해결 다 했다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배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같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여기 속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물건값은 배상하려고 하면 물건값은 제사장이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이 10만 원이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더 추가해야 된다? 20%. 5분의 1. 그죠? 그 물건값에 제사장이 지정 물건값에 20%를 더 올려야 돼요. 자, 봐요. 그러니까 이 20%는 뭔가 하면 일종의 가태료 형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면 그 금액만 내면 되는데 그 금액이 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 봐요. 행정비가 들죠. 누군가가 그 일을 이게 입금이 안 됐네. 시간 안에 입금이 안 됐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행정비가 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초과되어졌잖아요. 시간이 초과되어진 것에는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자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와 손실을 생각해 보자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 이 모든 것이 보상되어져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얽혀 있는 것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물건에 대한 값과 플러스 20%를 넣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서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인간에 대하여서 꺾여 있고 끌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예물을 여기다 두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풀고 나에게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20%가 삭개오는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몇 배를 갚겠다고? 4배를 갚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 빼앗는 거, 조금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죄가 돼? 내 생존을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내 입장에서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나도 내 새끼들 먹이고 나도 나 살아내야 되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과도한 과세를 미겨야 그게 남는 거 떨어지는 거 내 먹고 내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별로 큰 죄의식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와서 그분에 대하여 눈이 확 열리는 순간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순간 삭개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삭개오 저거 예수님 만난 애야. 저거 집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 개잖아, 개. 그렇게 되면 삭개오가 내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면 이건 4배를 갚아도 이거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게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진다면 4배라도 갚아서 4배라도 갚아야지. 어떻게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4배라도 갚아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야지. 그 사람의 예수님의 원망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면 어떻게 4배라도 안 갚아? 더라도 갚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꺾여 있지 않고 나는 저 인간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 인간이 가는 천국은 안 가. 나는 차라리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이런 속건제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야,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네 몸 아끼듯이 사랑해야 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율법이야. 우리 주님이 이 레위기를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을 착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먹는 이런 일을 했다고 느껴지면 네가 거기에서 배상해내야 된다.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속죄제는 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뭔가 누가 봐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속건제는 좀 잘 몰라서 좀 작은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사소하고 일상적인 잘못, 죄인 줄 모르고 드렸던 이런 잘못, 이런 부분의 잘못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속상하잖아. 아이들이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고 다르게 어긋나서 행동하면 부모님이 속상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보상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웃의 재산이나 물건, 이웃의 권리, 이웃의 신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물건이 자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워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한 내가 이거 꼭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해줄 의사도 없는 그래 일단 그 장소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거나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뭐다? 6장 4절 이렇게 하면 뭐하다? 이는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죄가 어떤 사람? 있는 자라. 이웃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죄를 범했고 이건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것을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은 돌려보내야 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거 배우고 있죠? 속건제 배우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웃이 다른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잘할 거야. 하나님께 대하여는 헌신할 거야. 그러면서 믿음 좋은 아버지가 집안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하는 거, 이런 것은 너무 소홀하고, 그래서 아이가 상처받고,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집 나가야 되겠고,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믿음 좋은 남편 때문에, 믿음 좋은 아내 때문에 집구석이 형편이 없어지고, 인간관계가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가면 아버지 가는 천국 나는 안 가. 그래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에서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충분히 뭐 해야 된다? 보상해. 보상해. 말로만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야 돼요. 보상해.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는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 봐요.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100%.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붙여서 20% 붙여 120%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는 그렇게 착취하고 속이고 할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은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 하나님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 안 했다든지 하나님만 순종 안 했다든지 하나님이 없었다든지 욕심으로 가득 찼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그러면 다 보상하고 사람에게는 다 보상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순양을 드려야 돼. 속건제 제물은 순양밖에 없어. 속죄제의 제물은 극빈한 자까지 배려가 있어. 자기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극빈한 자, 가난한 자, 극빈한 자까지 차등이 있어서 다 드리게 하지만 속건제는 순양 하나로 통일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물의 비용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봐요. 누구한테 한번 잘못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게 배상이 많아요. 그러면 배상이 많고 벌금이 세면 그런 실수와 죄를 할 때 주의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리고 그런 죄들을 범하는 일 횟수가 줄어들겠죠.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리고 법정에 가요. 법정에 가면 나중에 얼마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200%로 배상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는 120%만 보상하면 되지만,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이제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6절, 6장 7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알죠? 오래된 영화인데, 전도연이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만들어낸 영화인데 기독교를 다 표현하지 못한 영화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의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온 이 아들의 엄마 전도연에게 너무 평안한 얼굴, 저는 이제 당신 아들을 죽인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엄마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반항이 일어나겠어요. 죄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는 식의 기독교가 그 사람의 면죄부를 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합당한 배상, 사람에게 합당한 배상까지가 뭔가면 속죄제 제사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이 뭐다? 제사의 과정이다. 예배의 과정이다.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하는 게 뭔가 하면 제사 제도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묶인 마음이 있거나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이 문제를 풀고 내게 나와서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 사람 마음을 풀고 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꼈겠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벌금이 세면, 범칙금이 세면, 보상으로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많이 절제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120%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양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범칙금보다 벌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하고 그가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를 억압한다면 이미 이웃인 거예요. 그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래서 선진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감정, 시간, 임금, 그 사람의 재능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건 신앙이잖아요. 신앙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들하고의 관계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5대 제사 이 중요한 레위기에 이 딱딱할 것만 같은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처럼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해. 사람들하고의 관계 똑같이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 알바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르치고 있는 피아노 학원에 매일매일 대하는 어린이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과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 모든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적극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소극적인 부분은 피해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적극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그들과의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쌩깠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 월급 주니까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제 찾아가서 아니면 지나가면서라도 전에는 쌩깠지만 이제는 별일 없으세요?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을 보니 참 좋네요. 전에는 그냥 쌩깠지. 관계에 아무것도. 근데 내 몸처럼 아끼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게 예배야.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나에게 대하듯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면서 관심 가져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100% 마음에 들도록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러는데 예수님,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보면 이게 풀어졌다 이게 아니라 좋다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죄의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5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 내 우리가 우리의 죄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받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하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신해 버렸어요. 반란을 일으켰고 왕정시대에 영몰한 삼족을 멸해요. 그만큼 치명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고 나는 내 왕이 따로 있어. 그 왕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독립선언할 거야. 라고 하나님과 스스로 뭐가 된 원수가 됐어요. 왜? 적이 돼버렸어요. 적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한 사람 안에 두 왕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그러자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장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 마음에는 그가 만들어 놨고 그를 위해 애를 썼고 또 나중에는 구원의 기회도 주시고 이 아들도 희생해서 다 주었는데 그거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겠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에는 손상이 되겠어?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했다. 하나님 마음의 피해를 이제 회복시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집도 바치고 막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죠. 하나님 마음 풀어졌죠.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다 하나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충분히 하나님 마음에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지은 그 배신감,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준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충분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속건 제물이.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진노. 그래야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다 드러났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고 독일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때 전쟁 중에 잘 몰랐지만 그게 뽀록 나지 않았지만 감추어졌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이제 드러나.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지 말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자, 또 우리 사회로 이렇게 돌아오면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의 탈취가 신체, 감정, 인격적 모멸감, 멸시, 그리고 폭력, 임금 착취, 사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억울함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감정에다가 공격해서 피해를 주고 횡령, 절도, 도둑질, 훔치는 것, 빌라 사기, 펀드 사기, 보이스피싱,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계약 위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부지 중에 소홀히 행하다가 인지하면,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부지 중에 잘못해도 배상을 해야 되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철저히 그 사람에게 흡족하도록 보상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